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8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살며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사명의 일을 삶으로 번역함으로 나타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선하시며 기뻐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매일매일 순간의 길을 전능자의 그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마음에 기도의 제목들과 한숨과 탄식이 있는 자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합시다. 말씀을 삽시다. 이 예배가 청년 주도 예배, 권사님과 청년 회장님 그리고 앉아있는 청년 한 명, 저 봉사하는 청년 한 명. 구색은 다 맞췄어요. 인도자, 봉사자, 청중. 청년이 셋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네. 또 있나요? 여기 청년 엄청 많네요. 그죠? 언제나 청춘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대단원의 막이 내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바울의 삶은 좀 더 괴로워집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참 위대하게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저는 바울처럼 살라 그러면 못 살 것 같습니다. 가는 길이 험하고 늘 억울하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데도 붙잡히고 돌에 맞고 린치를 당하고 고생 죽도록 하고 그러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암살의 모의도 수없이 겪고 길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병의 위협과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못 살 것 같습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참 기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생의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길 위에서 만나주셨고 그는 진짜를 찾은 사람의 기쁨으로 일평생을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에 바울의 이제 삶은 사실상 여행이라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로마행 이후에 잠시 로마 서편에 있는 스페인 쪽으로 또 여행을 갔다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잘 정리되진 않았습니다. 이후에 기회가 되면 그건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하간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만 가지고 보면 이제 바울의 길은 계속해서 잡혀서 법정에 세워지고 공의회에 세워지고 황제가 있는 로마에 가서 또 거기에 가두어지고 갇히고 세워지고 계속 붙잡혀 있고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바울은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결박 속에서 증언된 복음입니다. 우리 흔히 많이 얘기하고 또 많이 실천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실제로 저희 윗세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세대의 이 복음 전파의 양상을 저는 기억합니다. 진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에 가서든지 대상이 누구든지 정말 뜨겁게 복음을 증거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모양새가 딱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은 붙잡힙니다. 사람들이 그를 린치를 가해서 죽기 직전까지 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지옥 가면 안 됩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 네, 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곧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붙잡혀서 자기를 암살하려는 사람들과 눈앞에 있는 권력자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의 삶은 이제 자기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었던 바로 그때 이미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요. 그래서 그는 이후의 삶을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많으면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자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끊거나 말하기 싫지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계속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원수처럼 느껴지더라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바울은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장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이사랴를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야고보 앞에서 자기의 3차 전도 여행을 보고하고 교회들을 위해서 결례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로 들어가는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오순절 때입니다.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는 에베소 공동체의 유대인들도 모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3차 전도여행 기억나시죠? 질문 드려볼게요. 에베소의 회당 사람들과 바울이 평상시에 막역하게 잘 교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죠? 두란노 서원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이 눈에 까실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데메드리오의 소요 사건 때에 자기들이 오히려 같이 문제 있는 대상으로 몰릴 뻔했었거든요. 그때 알렉산더를 앞에다가 세워놓고 우리랑은 상관없다 말하려고 했는데 들리지도 않았었는데 그들 입장에서 천만다행으로 서기장이 나와서 소요를 진정시켰잖아요.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그런데 와보니까요, 드로비모라고 하는 에베소의 이방인,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바울과 예루살렘 성내 시내에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이걸 빌미로 에베소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보아라, 바울이라는 저작자가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헬라인,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들여놨다라고 성전 안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을 선동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분노해서요, 바울을 끄집어내다가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집단 폭행을 가하는데 죽이려고 때렸습니다. 와, 진짜 바울 힘든 삶을 살죠. 자, 이 일이 이제 성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북서쪽에 안토니오 요새라고 로마군이 주둔하는 요새가 있는데 이 소요가 되니까 성전 앞쪽에서 일어난 소요를 안토니오 요새에서 보고받고 곧바로 천부장이 달려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인데 바울을 거기서 딱 잡아 끕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점점 커지면 유혈 사태가 되면 소요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총독한테 자기도 좀 징계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의 근원이 되는 바울을 딱 붙잡아다가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체포해서 안토니오 요새로 끌고 갑니다. 자, 안 그래도 흥분해가지고 막 바울을 때리고 있었던 군중들은 바울을 죽이라라고 말하면서 뒤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를 줄줄 흘리면서 천부장에게 잠시만요, 내가 지금 로마 시민인데 아니 나를
저렇게 팼다고 이유도 없이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무엇을 하냐면 끌려가는 와중에 계단 위에서 잠시 제가 말 좀 해도 되겠느냐? 너 헬라어 할 줄 아냐? 아, 내가 사실은 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저 군중들에게 말 좀 하게 해달라. 허락을 받고 몸을 돌이켜 히브리어로, 근데 아마도 아람어였을 겁니다. 이 사촌 자매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무슨 말을 할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 왜요? 그 영혼들을 그 상황에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군중들이 어떻게 하죠? 우와, 복음이다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분노해가지고 막 옷을 벗어서,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건드리지 못하고 옷을 벗어 던지고 끈을 바닥에서 주워서 집어 던지고 막 군중 소요가 또 일어날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얼른 데리고서 요새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바울에게 진상 조사를 하려고 야 가서 매우 쳐라, 채찍으로 때려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죠?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확인하지 않고 채찍으로 때릴 셈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황합니다. 원래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은 어마어마했거든요. 특히 재판에 관해 있어서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완벽하게 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 없는 로마 시민을 때리거나 가두면은 그렇게 명령을 내린 사람이 오히려 징계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당황하면서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나는 로마 시민 되기 위해서 큰 돈을 냈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느냐?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천부장 머릿속에는 별의별 상상이 다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과 지적인 사람들이 몰려있는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안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바울을 건드리지 않고 묶인 것도 사실은 이거 불법이거든요. 묶은 것도 풀어주고 고민을 합니다. 아니 진상조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가 했다가는 리스크가 너무 큰데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이건 유대인이니까 유대법에 의해서 해결하도록 넘기자 해서 산헤드린 공의회에 바울을 넘기게 됩니다. 자,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죠. 원래 대제사장은 율법에 의하면 종신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평생 해야 되는데 지금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가 임면을 했습니다. 임명도 하고 그 사람 이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도 했는데 아마도 그래서 그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들이 돈을 많이 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다 보고받았었기 때문에 제대로 죄도 율법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입을 쳐라 하면서 불법 폭행을 막 행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서 있는 바울은 거기에도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자기가 할 말을 막 얘기하다가 순간적으로 전략을 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을 소개하는 말 기억나십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방금 나왔었는데 바리새인이잖아요. 자, 산헤드린 공의회의 71명, 의장 1명과 70명의 장로들이라고 불리는 이 구조는 원래 구약에 있었던 건데 예수님 때에는 약 60%의 바리새인들과 존경받는 바리새인과 학자 랍비들과 약 40%의 사두개인들, 장로들, 백성들의 장로들, 그다음에 뭐 레위 지파의 뭐 제사장들 이런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바울이요? 자기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장 6절을 보면 바울이 계속 전하던 게 뭐냐? 예수님이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가 말하던 바로 그 메시아고 실제 그 이야기는 이 땅의 지상 왕국의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난당해 죽으시고 결국엔 부활하셔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 권한을 가지신 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다. 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거를 사실상 앞에 있는 대제사장이 들여온 보고를 가지고 막 분위기를 흐려서 이제 죄인으로 몰고 가려는 분위기 속에 갑자기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관해서 얘기했더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자리에 있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바리새인들 중에는 가말리엘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옛날 동료들, 아우 저놈 저 왜 저렇게 됐지 싶었어도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다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에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바울은 단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순간에는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했을 뿐이에요.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서 지금 이 공의회에 나와서 신문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공의회와 바울 사이의 싸움처럼 보이던 이 이야기가 갑자기 60대 40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왜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고 믿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거든요. 갑자기 자기들끼리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한,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바울 참 지혜롭기도 하고, 근데 거짓말은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 분쟁이 막 심화되니까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아마 속에서 혀를 찼을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이러다가 저 분쟁 속에서 바울이 찢겨 죽으면 로마 시민을 그냥 죽게 놔뒀다는 게 자기에게 책임이 올 수 있으니까 군인들을 투입해서 바울을 안토니오 요사로 빼서 일단 보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명의 위협 속에 바울이 잘 빠져나가긴 했지만 계속 우리가 보지만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그 속에서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저는 바울 일생에서 정말 잊히지 않는 기억들 중에 이것도 하나였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오늘 본문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마 바울에게 그 순간은 아무리 힘들었어도 다 잊히는 위대한 위로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 권력자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사명자의 사명과 생명은 세상 주권자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밤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의회 소동이 있고 난 다음에 뒤늦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바울한테 속았다. 근데 극단주의, 원리주의 유대인 이제 극렬분파 사람들 40여 명이 모여서 야, 바울이 죽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자라고 동맹을 결성하고 맹세합니다. 이제 바울 암살 모의가 시작된 겁니다. 이 암살 모의를 하나님께서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에게 들리게 하십니다. 바울의 생질, 즉 바울의 조카가 그 소식을 어떻게 접해서 듣게 됐고 천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암살당하면 제일 곤란할 사람이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을 470여 명의 정예 로마 군병들을 호위시켜서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그러니까 해발고도 740m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호위 병력이 약 200명의 보병, 70여 명의 마병, 그리고 200여 명의 창병으로 호위를 해서 뭐 40여 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암살하려고 해도 암살도 못합니다. 그렇게 사실은 압송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호위죠. 그들이 가이사랴로, 이 지중해 옆에 있는 헤롯 대왕이 직접 만들었던 그때의 사실상 유다와 사마리아 속주의 수도격인 행정도시 가이사랴, 항구도시 가이사랴로 이송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왜냐하면 자기가 아니라 자기보다 더 상급자인 그 당시의 총독 벨릭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해서 벨릭스가 처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가이사랴의 총독 관저는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헤롯 궁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다가 헤롯 궁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면 그게 총독이 머물던 관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유대인들은 포기가 잘 안 됩니다. 그 먼 곳 160km를 막 걸어서 따라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했는지 혹시 내용 보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로마법 전문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의 관저에서 바울을 고소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붙잡아다 소요를 일으키는 악한 사람이고 저 위에 갈릴리 지역의 이단의 수괴입니다. 이렇게요. 사실 종교적인 문제를 소요의 문제라고 하는 언어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건 총독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제거든요. 확실히 변호사는 변호사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변론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게요. 바울은 어디 가서 말하는 법을 배우고 글 쓰는 법을 배워서 법을 공부해서 말하는 사람이 변호사잖아요. 바울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말하는 법, 수사법의 본고장이었던 다소 출신이었고요. 율법 교사였고 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질 사람이 아닙니다. 게다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통해서 바울이 법정에 얼마나 많이 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논리 정연하게 하나하나 나는 로마 법을 어긴 적이 없으며 그저 부활에 대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라고 차근차근 변론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총독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총독 벨릭스도 세속적인 사람인지라 괜히 또 이제 바울을 내줬다가는 자기가 평상시에 소요를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관계를 잘 맺어야 됐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와의 관계가 조금 염려도 되고 또한 무엇보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가 상당히 상업이 발달해서 부유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뭔가 뒷돈도 좀 얻고 할 요량으로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구류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무려 가이사랴에서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2년 동안 복음 전파도 못하고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벨릭스 총독이 이 어떤 유대인들과 어떤 무리들 사이에 있었던 소요를 과잉 진압하면서 약탈까지 하게 된 정황이 네로에게 보고가 돼가지고 결국 직위 해임되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총독이 부임하게 되니 바로 베스도 총독이라는 신임 총독이었습니다. 자, 이 베스도 총독도 유대인들의 호의를 좀 얻어야 되거든요. 이 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 유대의 총독들은 이 산헤드린 공의의 호의를 못 얻게 되면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호의를 얻으려고 이제 바울을 종용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이 잘잘못을 따져보자. 근데 그 과정에 누가 매복하고 있겠습니까? 암살자들이 매복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여기서 발동한 게 뭐냐?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최후의 권한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너무 억울하면 저 황제에게 가서 잘잘못 따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심, 2심, 3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로마 시민권자들은 가이사랴에게 가서 제가 이것을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라는 권한을 발동할 수 있었거든요. 바로 그 권한을 발동시켜서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고 배 타고 로마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 2년이라고 갇혀있던 시간 그리고 계속적인 목숨의 위협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건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네가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베스도 총독이 뭘 준비해야 되냐면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려야 돼요. 이제 상소를 올리면서 이런 죄인이 있는데 이러한 죄목이 있어서 여기서 시끄러웠고 이제 본인이 황제에게 직접 가서 상소를 올려서 그 앞에서 잘잘못을 따져보겠다고 합니다 라고 자기가 법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왕에게 죄목을 써서 올려야 되거든요 이제. 근데 이게 베스도 총독이 골치가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죄목이 없어요. 로마 법대로 바울의 죄목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올라갈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2년간 구류한 거거든요. 후임이 무슨 잘못이라고 그 선임이 잘못해 놓은 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지게 생긴 겁니다. 죄가 없는데 황제에게 이러이러한 죄목으로 여기에서 황제에게 올립니다 상소를 이래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김에
그 당시에 이 북쪽 갈릴리와 베레아 일부를 다스리고 있었던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가 신처럼 또 막 들려주려다가 벌레 먹어 죽은 사람 기억하십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어린 아들이 처음에는 너무 어려가지고 총독에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가 다시 야금야금 조금씩 황제가 이제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북부에 있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일부 지역을 다스려서 이스라엘을 분할 통치하는 중이었습니다. 북부 지역은 헤롯 아그리파 2세,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고, 그럼 누구의 증손일까요? 아그리파 1세가 헤롯 대왕의 손자니까 헤롯 대왕의 증손. 그 사람을 잠깐 초대하고 또 같이 그의 동생인 베니게가 옵니다. 이 30대 한 중반 정도로 여겨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온 김에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이 왜냐하면 헤롯 가문은 뭐가 되게 밝냐면 성경에 밝고요. 그리고 유대 문화에 밝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때문에 총독이랑 경쟁 상대일 때도 있는데 이때는 좀 관계가 괜찮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부임한 김에 인사차 가이사랴까지 오게 됐고 그곳에서 자문을 구하게 된 겁니다. 30대 중반의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지금 유대인이면서 디아스포라 5사람인 로마 시민권자 이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유대인들이 이러이러한 제목으로 죄가 있다라고 했지만 우리 로마법은 어긴 적이 없다. 근데 로마 시민이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그랬더니 아니 가이사랴 앞에 서겠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 작성을 좀 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게 올릴 건덕지가 없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로마 총독과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및 그의 여동생인 베니게와 그리고 군 고위 간부들이 대동해서 입석한 바울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요. 자, 지금 바울은요, 사람들한테 맞다가도 계단 위에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자기가 할 말 다 하고요. 내려와서도 계속 자기의 역할은 이제 내가 전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제 청문회 자리 앞에 딱 섰는데요. 거기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그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리고 공주 그 여동생, 그리고 총독, 고위 군 간부들 있고 그 앞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수가 초라하게 서 있을 거 아닙니까? 나이가 이제 벌써 바울이 한 50대 중반 됐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바울은 계속 자기 자신이 어떻게 회심하게 됐고 주님이 어떻게 만나게 해주셨는지에 대한 자기의 간증과 더불어서 구약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전하거든요. 근데 이때 바울의 눈에 누가 들어왔냐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베스도 총독은 이방인, 헬라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고 유대의 역사를 모릅니다. 근데 저 헤롯 가문은 알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헤롯 아그리파 2세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경험들을 쭉 이야기하고 모세와 선지자가 말했던 그 메시아가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 내용을 막 얘기합니다. 근데 베스도는 그 이야기가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아,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굉장히 그 신사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말이나 이런 것도 흥분하지 않고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어휘도 되게 선별해 가면서 품위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서 헤롯 아그리파 2세를 응시하면서 왕은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정확한 정황이 안 나와 있지만 아그리파 2세의 마음이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때 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익히 귀로 듣고 어릴 때부터 많이 만났던 유대인들의 성경이 실제 자기 아버지와 자기 이제 할아버지와 삼촌들의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존재했고 부활하셨고 그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퍼지고 있다는 게 기이했을 건데 그 증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차곡차곡 그것도 말도 굉장히 품위 있게 하나하나 이야기해가면서 간증도 섞어가면서 유대의 그 성경에 나왔던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이 결국 이루어졌다는 걸 설명하니까 눈이 반짝거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딱 쳐다보면서 왕이시여, 왕은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네가 이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헤롯 안디바가 누구를 죽였죠?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누구를 죽였죠?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를 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원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셨을 거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바울 자기의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요, 그 원수의 가문의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복음의 증언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러거든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많은 말을 하든 내가 적은 말을 하든 오늘 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결박된 것을 제외하고는 나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울의 본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이 유대와 이 로마의 이 기득권자가 되어서 그 높은 자리 위에서 바울을 내려다보고 사슬에 매인 바울은 그 앞에서 초라하게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본질을 알았어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고, 그 복음의 능력은 원수조차도 품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랴의 법정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복음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리라. 즉,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지상 대사명이라는 명령을 받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달려가고 있지만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 상황이 아무리 초라하고 상대가 아무리 부요해도 그것 때문에 자격지심 느끼지 않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자격지심도 필요 없고 두려움도 필요 없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는 과정에 참 많이 아프고 갇히고 억울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거기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내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된 자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과 사랑을 증거할 뿐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소리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을 사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작정헌금, 각종 헌금을 드립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넘치며 이 땅에 기름진 복이 넉넉하게 나누고 베풀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이곳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모든 순간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